각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아담 범죄 이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6천년 안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한 세계 중에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도 있었고 부패한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는 성경 역사 6천년 중 인류 세계 최고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신약 계시록의 성취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뜻과 그 이루어진 실상을 아십니까? 우리 또다시 그 옛날 초림 때 예루살렘의 목자들과 그 교인들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목자를 핍박하는 악인이 되지 맙시다. 서로 도와 상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단 운운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왜곡하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약속한 새하늘 새 땅, 곧 신천지 예수교회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인 전통교회가 아닙니다. 계시록이 성취된 오늘날 창조된 약속의 교단입니다. 우리 신천지는 신약 성경 계시록 전장의 예언과 이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과 실제까지도 통달합니다.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22장 16절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시어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신 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 옛날 초림 때 같이 또다시 외면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십시오. 신천지가 증거하는 계시 말씀은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는 참 양식입니다. 세상 교회들은 하늘 천문이 막혔고 하나님과 계시 말씀이 떠나고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천지는 목자도 성도들도 누구나 다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룬 실상까지 다 통달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입니다.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계시록 전장을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약속대로 초림 이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뿌려온 씨의 익은 알곡 열매로서 추수되어 입맞고 12지파가 되었으니 약속하신 예언과 그 예언을 이룬 실체들을 손에 잡고 행합니다. 통신신학을 통해서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신천지 예수교회 말씀이 궁금하신 분은 02-502-6424 또는 하늘밭 공지사항에 인터넷 시온선교센터 안내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전국 전도사 일동. 전 세계에 계신 하늘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림 설명해주는 교회 누나 진행을 맡은 나 궁금이고요.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장셰프입니다. 네, 장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뵈니까 또 반갑네요. 감사해요. 네, 요즘 이 명화 표현을 듣다 보니까 그림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이요? 제가 만약에 뭐 화가거나 아니면 조각가 이런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라면 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그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장시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작품을 해보고 싶냐 이런 거죠? 굉장히 성경에 나온 내용은 어려워가지고 그쵸. 이거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생각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던 장면? 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하고 삭개오 나무에 올라간 장면을 그려보고 싶네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저 같아서요. 아, 진짜? 삭개오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삭개오에 표현해 주셨네요. 네. 네. 만약에 궁구님이 그런 예술가라면 어떤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정말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알죠. 제가 네, 알아요. 저는 어떤 걸 상상했냐면 요나. 아. 네, 요나가 말 안 듣다가 그
바다에서 풍랑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고래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 바다를 그려놓고 그 안에 고래를 그리고 요나를 그리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 또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죠. 네. 네, 우리 장심님이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도 명화를 설명해 주실 우리 미술사를 전공하신 그림 설명해주는 예쁜 교회 누나 티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나님. 안녕하세요.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티나입니다. 네, 정말 티나님이 오시고 티나게 하늘팟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티나님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진짜 이 댓글창을 보면은 인기가 후끈후끈 이 더위를 아주 후끈후끈 달아오르게끔 더운데 아주 맞아요. 너무 인기가 좋아요. 네. 인기가 좀 주변에 좀 실감이 나시나요? 사실 잘 나진 않고요.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거.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하는데 댓글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는 게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하고 우와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 그쵸. 그리고 우리 티나님 목소리 칭찬 굉장히 그래요? 많았어요. 근데 그래요? 사실 그 보이스가 되게 따뜻하세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가 오. 들어가 있는 그런 포근함? 엄마여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정말 네. 그런 아주 포근함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네. 약간 강의는 스타 강사처럼 재밌게 해야 돼서 그때 이제 뭐 스피치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약간 그런 강의를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그때 교수님은 그냥 공부 더 하라고. 네. 막 밝은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좋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늘밥 방송에 최적화된 보이스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저희 나은구님이랑 저랑 우리가 만약 예술을 한 사람이라면 어떤 작품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떤 작품으로 표현해볼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티나님이라면 어떤 걸 표현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잠깐 동안 생각이 든 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기적 이행을 보고 예수님이 저런 것들을 행하시는 대단한 분이구나 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보다는 어떤 행위적인 기적, 능력 이런 걸 보고 따라왔다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가고 나중에 제자가 와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한테만 다시 그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육적인 이치에도 맞고 신앙인의 모습들에도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그거를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학가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비유와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막 맞물려서 보일 수 있다면 명확히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네. 역시 티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네.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는 아이디어만. 네네네. 미켈란젤로가. 그게 현명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볼 그림은 카라바지오의 이삭의 희생입니다. 요즘 카라바지오가 되게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카라바지오에 대해서 저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빛의 마술사라고도 하고 천재화가라고도 불리죠. 1573년에 태어난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근데 본명이 미켈란젤로 메르시예요. 이분도 우와. 아까 혹시 그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 아니요. 저는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 그렇죠. 메르시가 붙네요. 네, 메르시. 네네. 이게 본명인데 그 당시에 출신 지역명을 따서 부르는 게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라바지오부터 이제 미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카라바지오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남원댁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보면 좀 더 고급스럽게 안동댁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안동 김씨의 가문의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카라바조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네, 카라바치오는 5살 무렵에 흑사병 때문에 원래 밀라노에 살았는데 부모님의 원래 고향인 카라바치오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모두 잃게 되는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미술에 굉장히 재능이 있어서 그 카라바치오 지역에 있는 화실을 좀 떠돌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카라바치오에게 붙은 별명 같은 거는 거의 미술계의 이다나? 불같은 성격의 문제야, 싸움꾼, 도박꾼, 사기꾼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그 카라바치오가 항상 주머니에는 칼을 차고 시종을 한 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굉장히 난폭한 성격이었고 뭐만 딱 시비만 걸면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거의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가드를 한 명 더 네, 데리고 한 명, 다녔구나. 네, 자기 한 명 데려서 너 한번 나한테 시비 한번 걸어봐, 너 진짜 죽었어, 뭐 이런 사람처럼. 약간 비겁한데요? 본인도 근데 굉장히 먼저 몸을 날렸고 그 옆에 시종을 드는 사람이 있겠죠. 화가 많았나 봐요. 네, 그쵸? 굉장히 난폭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무섭다.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약간 진짜 난폭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뒤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렇게 난폭했던 성격 때문에 6년 동안 15번이나 경찰의 수사 조사를 받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네. 폭행이라던가 돌 던지기라던가 막 이런 일들로 불려 다니는데 7번 동안 감옥을 가는 일이 있었지만 이 재능을 아꼈던 후원자들의 등에 힘입어 다 너무나 쉽게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있었죠. 뇌물을 썼군요. 그쵸. 네, 그때도, 그 당시에?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인 되게 잘 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머리가 그쪽엔 되게 바삭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고를 많이 쳐서. 약간 카라바지오 게이트 이런 거 열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난폭성과 천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카라바치오 그림은 로마 최고의 화가로 손꼽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정말 좀 재밌고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렸을 때. 저도요. 네, 저도 맞아요. 좋아했어요. 네. 우리 그 장식님도 여행 가셨을 때 되게 감명적이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어요. 네. 한국 와서도 기억 남는 그림은 카라바지오 그림밖에 없었어요. 그때 강렬하죠. 네, 엄청 강렬해서 생동감도 있고. 다른 그림들은 그냥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그림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만큼 빛이랑 명암을 굉장히 잘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연극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주인공한테 팍 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그림이 약간 연극화되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랑 솔직한 이미지랑 그리고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서민적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성화를 그렸기 때문에 또 더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라바치오의 이삭의 희생은 당대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담아내는 화가가 누구인지, 잘 담아내는 조각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성당에 문을 조각을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이제 막 바뀌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까지 경합의 주제가 되었고 4명의 인물들은 왜 다 감정성이 다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천사, 그리고 제단의 양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사람한테 많이 배신을 당했잖아요. 항상 뒤통수를 맞으셨죠. 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아담한테도 배신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었던 모든 만물이 사단한테 빼앗기고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고자 두루 다니며 의인인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타라고 했지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믿지 아니하고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먹고 놀고 마시고 할 때에 홍수가 나서 다 죽었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로서 노아를 택해서 쭉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노아의 아들 함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창세기 11장 보시면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이 교만해진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탑을 쌓는 부분들도 있죠. 이 탑을 그리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신 후에 다시 안 되겠다. 나의 사람을 찾자 해서 찾고 테스트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와. 네. 근데 엄청난 분이시네요. 네. 근데 이 아브라함 하면 저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삭의 희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구나. 네, 그렇죠. 이거 외에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그냥 짐을 싸서 너희 본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 없이 그냥 짐을 싸고 떠나라 하니 일단 떠나고 보니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여기 가라 다 뺑뺑뺑 돌고 보니까 다시 온 게 제자리 가나안 땅이었던 부분들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빗자루를 뒤로 쓰려면 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너무나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마지막에 테스트했던 게 바로 이삭의 희생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100세 때 얻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사라 90세. 네, 그렇죠. 처음에 여종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 아이로 할 게 아니고 사라로부터 나온 아들로 내가 할 거다 하시면서 거기 이유라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라는 그때 당시 90세였을 때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갑자기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하여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 하시고 하늘의 무별에 보다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건데 갑자기 이삭을 너 손으로 죽이라고 하니 이거를 갑자기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딱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에 안장을 씌우고 바로 이삭이랑 두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와. 산으로. 근데 그렇게 떠날 때 산을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셨는지 아세요? 3일. 맞아요. 3일 동안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실. 원래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딱 마음 먹었을 때 해야지 그게 좋은 건데 3일 동안 계속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내가 얘를 어떻게 죽일지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막 하는데 그쵸. 그 중에 올라갈 때 이삭이 또 하나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너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그때 대답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거다. 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오라고 해요. 네. 그 믿음은 전 진짜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정말로 결의에 찼잖아요. 3일 동안 자기는 어떻게 죽일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걸 어떻게 지킬지를 생각해서 올라와서 단칼에 죽이려고 제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걸 말려야 돼요. 네. 둘의 그 긴장감이 정말 팽팽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막 진짜 일촉즉발이잖아요. 좀만 하면 칼이 목에 들어가는데 그쵸. 이때 천사가 어떻게 말리느냐, 어느 위치에서 얼마나 다급하게 말리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얼굴을 잡고 있고 네. 칼을 이제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그 손을 잡으면서 말하죠. 저기 봐. 저기 봐. 하는데 여기서 거의 아브라함의 눈에선 레이저가 나오고 있어요. 죽을래? 지금 뭐하냐?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나 말려요? 지금 이제 하나님 일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거의 이 그쵸. 수준이잖아요. 막 안도가 아니라 진짜 다행이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너 죽을래? 거의 이 수준인데 천사도 맞대응해요. 침착해. 저기 봐. 근데 저기 이 손가락이 양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전체적인 저 땅을 다 가리키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도성도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드릴 제사 양은 저기 걸려 있고 내가 약속한 땅은 저기에 있어. 와. 라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죠. 카라바지오는 진짜 이 그림 한 폭에 정말 약속을 다 담아놨네요. 그죠. 대단하죠. 네.
진짜 이런 천재적인 화가. 그리고 카라바치오는 실제로 인체부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미켈란젤로는 15살 때부터 불려가가지고 다 인체부학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뒤에서 볼 다비드상은 굉장히 인체 구조학으로 뛰어나거든요. 네. 근데 카라바치오는 그냥 스케치가 없어요. 딱 붓을 대는 순간 그림이 다 그려져요. 진짜 천재다. 네, 진짜 대박이다. 천재죠. 네. 그래서 초기 그리면 약간 인체가 음. 이게 쇄골이나 이런 라인이 되게 부족하거나 어색하게 손이 커 보이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 그거는 스케치를 안 하고 그냥 쭉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도 진짜 크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단호한 그 모습들. 그리고 이삭을 누르고 있는 제압하는 그 손가락의 힘이 막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삭의 이런 표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삭이 어떤 감정인지 맞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거는 카라바치오만이 그린 이삭의 얼굴이고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희생 같은 경우는 그 얼굴을 아예 감싸버렸어요. 그리기 표정이 힘드니까. 보이지 않게. 얼굴을 감싸버린 상태로 이제 목을 치려고 하는 장면들로 보여지고요. 아니 아브라함은 근데 대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100세의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칼로 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려낼 줄 아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아브라함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네.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데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말도 안 될지라도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죽이고 다시 살리내겠지라는 생각을 그런 했던 믿음이 있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시고 주의 사자를 빨리 보내요. 막으셨는데 거기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할 수 있어요. 해야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네. 해봐라고 했을 때 행동으로 진짜 옮기는. 행동으로 바로 하시는- 나가죠. 네.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해봐라고 했을 때 행동으로 나가면 진짜 그건 이제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소중한 가족을 바치라고 한다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나은구님은? 네, 일단 아브라함까지는 절대 못하고요. 만약에 제가 사라였는데 아브라함의 제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못 가게 말리고 이삭을 딴 데로 도망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믿음이 약해요. 그리 말씀하시면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라도 이게 뭐 아빠 입장이나 엄마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거는 바로 결정짓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소중한 거를 뭔가 맞바꾸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맞아요. 사실 자그마한 거 하나 되게 소중한 거 잃어버려 되게 맞아. 슬프거든요. 진짜 소중한 거 나의 가장 소중한 거를 평생 볼 수 없게끔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실감을 상상만 해도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티나님은 가능하시겠어요? 저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명확한 보여지는 약속이 있다면 좀 다를 거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맹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시켰으니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이거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후에 이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 네. 다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네. 목사님들이나 뭐 사실 좀 약간 잘못된 예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라고 했어 성경에 나와 있어 하고 그 결론적인 부분만 지켜서 네. 뉴스에 뭐 교회 목사님 가족 온 가족들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거나 뭐 아이를 폭행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거나 맞아. 예. 악기 쫓는다고. 맞아. 그런 것들을 볼 때 어.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알고 그거를 믿고 지킨 건데 결론적으로 믿음만 강조하죠. 그쵸 믿음만 예.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교계에서는 그쵸. 그게 너무 아까 말씀하신 그 맹목적인 그런 신앙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신천지에 오게 된 것도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 음. 약속을 알려줬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음.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거 저는 알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쵸. 이치적으로 너무 빼도 박도 못할 핑계치 못할 그런 네.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저도 예전에 교회 동생이 원하는 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질 않아서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한다라는 셀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앙이 그때 당시에는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말씀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라고 했으면 네. 너가 그렇게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겠지. 말씀에 근거하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원망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와, 그때도 되게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네. 초반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도 하시고 진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두시는데 그중에 제사와 번제라고 하면 지금의 예배나 네. 헌금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 정말 원하시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나 없나는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갖고 또 하나님 진짜 알고 믿는 믿음.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온전한 지식, 온전한 믿음, 그리고 행함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몰려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요즘 너무 다 똑똑해가지고 다 맞아요. 대학은 거의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똑똑한 신앙인들이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바라기만 하면은 신앙하라고 하면은 교회 안 안 하더라고요.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방법이랑 청년들이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집사님이 약간 감동이고 막 그쵸. 사랑이고 막 당연히 청년들은 하는 이성적인 거고. 이건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그냥 이치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신은 있고 이런 역사 가운데에 내가 믿냐 안 믿냐는 본인한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니 잘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청년이랑 되게 다르다. Acum ascultați Hanul Pat. మీరు వింటున్నది హానల్ పాట్. Hanil pot sa rukiraka. Wena kunakutera ku Hanil Pot. Oto begine ku Hanil pot. Đây là giờ phát thanh Hanupak. आप सुन रहे हो हानल पॉट. Anda sedang mendengarkan Hanupak. Mingla bashe. Ako natawnira Hanil pot. Kayong mga tagapakinig ay nakikinig ng Hanul Pat. ご聴取いただいている放送はハヌルパッドです。您正在收听的是 Hanul Pat. You are now listening to Hanul Pat.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인이 듣는 방송 하늘밭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 두 번째 작품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던 그런 조각상인데요. 그렇죠, 정심님. 전 이거 실제로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멋있던데요. 많이 크죠? 이게 실제로 보기 전에 뭔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실감이 안 나는데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큰 거를 조각했다고? 그쵸. 한 거의 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뭐 그냥 내 몇 배인데? 막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이게 큰 거를 이렇게 미끈하게 이게 아이고 매끈하게 조각이 된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예술의 조예가 깊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된 돌 가지고 조각했다고 그쵸. 그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통으로 된 돌을 가지고 그림처럼 스케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안에 돌 안에서 이렇게 멋진 남자분을 이렇게 탄생시켰어요. 진짜 예술품 네. 나왔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안에 있고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 상입니다. 다비드 상은 굉장히 많은데 다 다윗 왕을 조각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왕이 이렇게 멋있었겠죠?
그때 당시 되게 어린 소년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각을 했는데 도나텔로라는 조각가도 있고 미켈란젤로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드에 관련된 주제로 단독 조각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다비드상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수학자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이 좀 보셨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보니까 손이 커요. 맞아요. 손이 되게 머리랑 거의 팔뚝 사이즈예요. 손 크기가. 커요. 왜 클까요? 일단 뭔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면 네. 저 알 것 네. 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 천지창조 배울 때 미켈란젤로가 손에다 감정을 되게 많이 넣었잖아요. 와, 일치월장인 네. 건가? 그래서 손을 더 뭔가 부각시킨 거 아닐까요? 아니면 돌을 네. 던지려고 이 골리앗 싸움 같은 거. 왠지 왠지 힘. 네, 이게 돌을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되게 다양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측입니다.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응. 미켈란젤로가 의도한 바는 사실 그런 건 사실 관람자의 몫이에요? 몫이라서 네, 다 맞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의도한 거는 여기 이 상을 섰을 때 사람의 거의 어깨선에서부터 다 상이 시작한대요. 그러면 사람이 이 상을 위로 쳐다봐야 되잖아요. 네. 위로 쳐다볼 때 정면에서는 비율이 안 맞지만 이 상을 위로 쳐다보면 전체 비율이 맞게 하기 위해서 손이 가장 크고 아, 조금씩 비율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근감 때문에 그럼 네. 더 그런 거. 네네네, 거죠? 그렇죠, 와, 그렇죠. 그런 것까지 네. 다 생각해서 대단하죠. 이걸 조각했다니. 진짜 와. 똑똑하네요. 그쵸, 네. 똑똑하죠. 네. 완벽을 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 때는 거의 완벽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러한 진짜 계산하고 원근법 쓰고 막 저는 그 시대에 그런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해요. 미켈란젤로가 좀 안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 네. 워너비로 이렇게 멋진 남자를 탄생시키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저의 상상이었어요. 관람자의 아, 우기니까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상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선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죠. 근데 이 다윗이 왜 유명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들을 조각을 했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다윗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에 나갈 때의 마음가짐과 가지고 나갔던 그런 도구들이 네. 뭔지를 보면서 좀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시대적 배경으로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었고 전쟁 중에 있었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한 말을 하는 걸 듣고 이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겠다라고 하죠. 그랬는데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말리죠. 가지 마라. 너는 소년이고 저기 골리앗은 어려서 때부터 용산이 싸움이 되지 않는다.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을 치는 목자인 줄 알았더니 양이 사자나 곰이 물어갈 때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걸 지었다고요? 네, 쳐 죽였대요. 네. 그래서 하물며 이 사자나 곰도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사람을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못 건져내겠냐.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냈는데 이 골리앗에서로부터 건져내지 못할 리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나간다는 거예요. 되게 대단하죠. 그렇죠. 아직 아이인데.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골리앗은 2m 90cm로 네. 굉장히 와. 엄청 장정이었대요. 거의 그러니까 3m.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뭐 격투기 나가도 급이 있지 않나요? 네, 체급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급이 안 되는데 다윗은 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제가 되게 왜소하잖아요. 네. 아닌가요? 우리 정심님이 조금 많잖아요. 네. 사실 저도 너무 큰 사람 보면 사실 겁먹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윗이 뭐 남자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그 장정을 보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러면 갑옷을 입고 뭐 노트구도 주고 말했는데 이 쓰더니 약간 불편한 거잖아요. 불편해요. 너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작으니까. 이거 오히려 고추장스러우니까 저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고 벗고 매끈한 돌 5개랑 물매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게 비웃었을 것 같아요. 엄청 나갔을 비웃었죠. 때. 네, 그쵸? 골리앗이 막 야, 너 그쵸. 지금 나 기만하냐 말면서 하하하, 엄청 뭐라고 저 녀석. 그렇죠. 지금 뭐 하냐 막 이렇게 네. 했었을 때 다윗이 또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막 이게 군장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고 그 이름 하나로 너는 벌벌 떨어야 하지 않겠냐 거의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런 멋진 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이제 끝장났어. 뭐 거의 이런 수준을 막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와 거의 대화에서 이미 기선제압이 끝나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기양양한데요.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나이도 어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신앙에는 갑자기 생각든 건데 이 나이에 고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나 이런 행함의 분량에 있어서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은 건 아니고 그쵸. 어리다고 해서 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물매로 던져 그 사람을 이마에 치니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려져 죽었다. 와, 원샷 원킬. 네, 원샷. 네, 와. 그러네요. 진짜. KO잖아요. 네. 와, 근데 돌 한 대로. 그죠? 딱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손엔 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그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밟고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찔렀구나. 네, 골리앗 찍어서 머리를 베고 아예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이 전장의 그 용사들한테 그쵸. 너희 대장은 끝났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힘이 이 정도다. 네. 믿으면 그쵸. 이렇게 된다. 네. 군대에 아. 뿔뿔이 흩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제 신앙을 좀 많이 돌아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신앙을 하다가도 되게 어려운 상황도 많고 사람이 두려운 때도 많잖아요. 그쵸. 뭐 특히 신천지를 밝히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렇죠. 내가 어떤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사실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까. 사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환경과 경제적인 것과 마음들을 움직여 주실 텐데 네. 믿음이 부족하니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일예로도 저희 사촌 동생이랑 제가 같이 사는데 이번에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력서에 종교란이 있어요. 네. 무교라고 쓰는 거예요. 분명 기독교인데 그 친구는 신천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왜 너 무교라고 쓰냐? 너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기독교이고 밝히면은 되게 안 뽑아 직장에서 안 뽑아준다는 거예요. 진짜요? 요즘? 네네.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고 너 열심히 신앙하면은 우리 회사에 충성 못하잖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기독교라고 쓰면은 면접도 되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동생이 엄청 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에 당당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지금 이 다윗 모습이랑 생각났던 것 같아요. 겹쳤던 것 같아요. 사실 기존 기독교인들이 잘했으면은 동생분이 그런 고민을 안 하셨을 텐데. 기독교 썼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다윗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랑 또 다른 믿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인 것도 있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저자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그쵸. 진짜 돌 5개 가지고 와서 하나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홍군형을 내겠다. 약간 여호수아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믿음은 사실 그림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꼭 우리가 배워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준비해 오신 그림 중에 이게 제가 그 바티칸에서 보고 기억에 남았던 그림인데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 이게 엄청 어두운데
엄청 빛으로 무서운 얼굴 하나랑 그 목이 잘린 얼굴인데 무서운 그쵸. 얼굴 하나랑 네. 근엄한 표정의 그 소년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게 기억이 엄청 남더라고요. 이게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골리앗 이마에 이 돌 맞은 자국 같은 게 그렇죠. 찢어졌어요. 이마가. 맞아요. 네. 이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 그림 확 와닿아요. 그렇죠. 약간 섬뜩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쵸. 골리앗이. 그렇죠. 네. 여기서 골리앗은 어디서 어떤 걸 착안해서 그렸을까요? 골리앗 얼굴은. 저는 뭐 이미 알지만 골리앗 얼굴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뭐 이런 비슷한 이미지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카라바치오는 보통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소재를 찾는다고 하니까 네.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얼굴만큼은 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왜 하필은 카라바조의 얼굴을 그렸을까요? 네, 그때 아까 잠깐 카라바치오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 순서로 보면 거의 마지막 때쯤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림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하고 다니는데 언제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죽음에 대한 시달림 그리고 네. 죄의식, 자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이런 그림들이 이제 비춰지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메두사의 얼굴에도 자기 자화상을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좋지 않은 인물들 그려놓은 게 자신이 저질러놓은 일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죄의식들이 좀 쌓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이 다윗이 들고 있는 칼에는 HASOS라는 암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겸손은 오만을 이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되게 약간 심오한 철학적인 네네 철학적인 의미를 주죠. 넣어놨다. 약간 본인에게 하는 말 같네요. 보면서 이제 자숙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오늘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삭 때랑 그리고 다윗 때랑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요. 티나니가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가 워낙 다이나믹하고 네. 되게 강렬한 믿음들, 강력한 믿음들이잖아요. 막 나를 돌아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방송 이걸 하면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몇 개 안 보고 몇 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쵸. 벌써 분량이 다 차고. 왜냐하면 한 컷에 담은 의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사실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네, 시간상 안타깝죠. 네, 그쵸. 네. 시간은 많이 없어도 더 회차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쉬움은 뭐. 반응이 좋으면 제가 우리 티나님이 나오시면 하늘파 댓글창이 티가 나요. 이제 티나님 관객호응에 얻으셨습니다. 네, 이제 티나님 방송하실 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도 있는데 방송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요. 조곤조곤하게 이 설명이 너무 쏙 들어와요. 저 되게 바라는 바인데 감사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의 스타 강사를 꿈꾸시면서 네. 네, 여기까지 티나님이었고요. 그럼 티나님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꼭요. 네. 네, 오늘 명화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세대 살펴봤는데요. 나궁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카톨릭 신앙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는 신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네, 믿음이라기보다는 가톨릭의 분위기가 좋고 거기 계신 분들이 좋고 봉사하는 게 좋아서 다녔었고 그때는 뭔가 신에 대한 믿음, 의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신이라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신천지 신앙을 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아까 티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걸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제가 신천지에 와서 하는 신앙이 그런 거였어요. 알고 진짜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 제 믿음도 돌아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은혜로워요.
우리 장셰님은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신앙이 길진 않아요. 그렇죠. 연수는 짧지만 네, 근데 아까 티나님이 그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신앙의 연수랑 상관없는 것 같다. 그렇죠. 나이랑도 상관없다. 네, 그래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 많이 아는 거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성경을 무조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약속이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구나. 그걸 좀 그림을 통해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렇죠. 혹시나 미술을 전공하시거나 이런 그림에 관련 있거나 뭔가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실 때 어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풍부한 설명이 될 것 같고 네, 그만큼 그 그림을 그린 작가들도 지금 보니까 이 방송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진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한 번쯤 더 깊이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님께도 감사드리고 네, 요즘 자주 보는 그 두 분. 네. 네, 그럼 오늘 하늘팟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근데 메리씨 이거 그거 아니에요? 멸시 이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멸시 복구 이거요? 잘 모르겠네요. 언어가 짧아서. 네.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이러지 말자.